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서 운행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계시된 말씀의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5절에서 주님께서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와 너의 왕이 너에게 나오는도다. 겸손하시오 당나귀 곧 새끼 나귀를 타셨도다. 왜 우리는 마태가 이러한 주님의 행하심을 기록했는지 그 배경을 자주 돌아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멋지고 화려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신 주님, 그분께서는 겸손하시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그 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다면 겸손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선택되어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인하여 오늘 천국의 실제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그날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곧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오직 예수 그분 자신만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섬기는 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의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오직 그분 자신을 위하여 낮아지고 비워지고 그렇게 되므로 오직 그분 자신만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을 담는 그릇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주님 그분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제일 가는 사랑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겸손하여 나귀를 새끼를 타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겸손해져서 오직 그분 자신만을 높이고 그분 자신만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 자신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오직 그분 자신을 채워야 됨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사항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모든 사람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테이블을 엎어버리셨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엎어버리셨다. 13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하는 집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성전 안에서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사함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장사를 하는 집이 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만일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러한 일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같은 유의 비유의 말씀, 동일한 비유의 말씀을 19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길 옆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서 그분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이건 비유가 아니네요. 그죠? 실제적인 비유에 이어서 또 실제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잎만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다시는 너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으리라. 즉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런 무화과 나무의 이런 말씀을 또 이러한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에게서 아무런 열매도 발견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들이 거절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후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일을 맡기셨지만 첫째 아들은 내하고 말만 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 처음에 아버지의 뜻을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자신이 잘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곧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이방인들이죠. 이것이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무화과 나무와 두 아들에 대한 비유, 말씀과 비유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겸손한 이러한 죄인들의 영과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과 이단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실행들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거나 다른 교회 안에는 이기는 자가 다른 교회들 안에서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거나 다른 많은 믿는 이들을 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교회가 될 만큼 이 교만한 교회들이 오늘 많아지는지 참으로 이러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힘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리는 어디까지나 교리이고 또 실행은 어디까지나 실행이지만 교리와 실행들은 항상 우리를 표면적이고 외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주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긍휼과 은혜와 평안과 생명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께로부터 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위선의 종교적인 위선의 열매 없는 이런 무화과 나무의 이런 저주 아래 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그분 자신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정말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오직 그분 자신을 앞에 나아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의미는 이제 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1장 43절로 4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로부터 취하여져서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또 종교인들이 걸었던 그러한 길을 되풀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로부터 취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곧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으로 환영하는,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마다 깨어지게 된다, 부서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면 이것이 그를 가루로 갈아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가 누구고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입니다.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를 듣고서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죠. 여러분, 이 말씀의 비유가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에게 두려운 말씀인지 우리는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외적이고 표면적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과 생명과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임재가 없이, 은혜가 없이 단지 밖에 많은 교리적인 지식들과 밖에 많은 의식과 형식과 실행 등만을 쫓는 것에 우리는 열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에게 주어진 비유이지만 이 비유의 말씀하심은 오늘날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종교화되는 길을 갈 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이 교회를 건축하는 기초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비유에서는 산산조각 내는 깨트려버리는, 부숴버리는 이런 돌,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인들에게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님 그분 자신은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가져오는
기초 돌이고 모퉁이 돌이고 교회의 머릿돌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머리이시죠. 그분 자신과 그러나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이러한 그분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또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하신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이 아닌 교리 중심과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이고 표면적인 실행을 중심으로 바꾸어 놓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도리 위에 떨어져 끼어지는 일들, 산산조각 나는 일들,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돌이 그들 위에 떨어져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건축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세우리라는 영어로 빌드입니다. 그럼 건축한다는 것이죠. 내 교회를 건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 자신에 대한 계시 위에 그분의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어떠한 교리 중심이 아니라 어떠한 실행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이런 믿음의 생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과 같이 열매를 맺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말라 죽어버린 이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정말 깨트리는 정말 부숴버리는 그러한 자, 또 가루가 되어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이러한 정말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오직 그분 자신께 우리는 돌아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을 우리는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라고 우리는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여서 새끼 나귀를 타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은 겸손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분 자신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한 이러한 영과 생각과 마음 안에서 오직 그분 자신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정말 이 의를 인하여 또한 핍박을 받는 자들이 되므로 정말 하나님 그분 자신과 연결되고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담는 성전이 되며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해서 건축되어진 하나님의 집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정말 그 기둥이 되는 또 하나님의 집에 이런 건축물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 또 천국의 이런 실제와
또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긍휼과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상속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그분이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의 주님이 되실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고 왕이 되실 수 있고 또 이러한 이들을 그분 자신의 백성들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을 벌리고 우리 마음을 그분 자신께 열어서 호산나 호산나 오직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